13장 23절로 43절, 아니 33절 말씀을 볼 때 잘 봉독해 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오느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되 인자는 여인의 후손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이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쓰시고 입수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오늘 여기서는 성경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영광받는 장면을 말합니다. 또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말을 이 본문에 여러분이 잘 읽었다면 그 말 들었다면 그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럼 인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들은 인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도 사도행전의 1장에 예수를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있다니까 하고 항상 그들이 물어본 말이 주님 앞에 크게 물어본 말이 그 말이란 말이지.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사마리아 여인이 인자 메시아 그가 오면 그렇게 되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구약의 예배가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구약의 예배는 육적인 예배라고 하면 신약의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것을 엄밀하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드리는 것을 가지고 얘기다 이 말이죠. 하나는 사마리아에서 거룩한 산 사마리아 그림산에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거기에서 예배만 드려야 된다고 하냐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따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알고 있느냐, 모르고 드리느냐, 알고도 문제를 일으키는 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마리아 여인과 말한 것은 알고 드리느냐, 모르고 드리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왜? 주님이 왜 우리라고 하냐? 그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알지 못하고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천국에 소망이 없다고 봐야 되죠. 즉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르고 드리는 그러한 맹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그때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사랑하되 영혼을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과연 영혼을 사랑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할 때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회 안 하시면 뭐 할 겁니까? 그러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그냥 한국 나이로 내년이 뭐 4시 아니에요. 이제 뭐 지금 바뀐 거 말고 2살 빼야지. 2살 뺀다며. 그랬더니 아니 그게 말고요. 그래. 그런다고 진짜. 한 6년 남았는데, 넌 장로기로 얘기하고, 장로기는 70에 막 그만두니까 6년 남았지. 뺀 걸로 말하면 이제 한 8년 남았지. 이거 빼고 나서 그때 나고 나면 뭐 하실 겁니까? 뭐 하겠어? 혼자 다니겠지. 내가 만약에 장로기 목회를 한다면 8년 후에 뭐 해야 할까 생각한 것이 아니라 8년 후에 그냥 혼자 복음전하러 다니겠지. 팔도강산 유람원도 다니겠지. 어떻게 운영하려고요? 지하철 닿는 데는 그냥 공짜야. 그 조금 있으면 뭐 웬만한 전철 KTX 같은 것도 65세 넘으면 반값이라며. 예. 그럼 그거 나오면 그거고 반값이면 뭐 어디서 뭐 하다가 한 번 갈 때 2번 반값고 가지 뭘. 도시도 다 지하철이 있잖아. 웬만한데 큰 도시는 하다못해 저 시골 같은, 응? 광주도야 전철이 있더라. 그러긴 해요. 그러니까 전철 있는 데 가서 복음 전할 때 전철은 그냥 공짜니까. 모르지, 이제 시대가 바뀌면 나이가 먹으면 얼마씩 내려갈지 모르겠지. 뭐 그러면 되면 된 거지 뭐 그냥 하거든요. 잘하신 거 왜 안 고? 내가 이미 잘한 것은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잘했던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이제 설교에서 들어서 그랬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뭐냐? 알고 믿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믿고 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알지 못하고 드렸고 내가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모르고 있다는 게. 제가 그럼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문을 여는 방법은 무슨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매는 거예요. 땅에서. 제가 한문으로 쓰는데 땅에서 매는 거. 땅짓자니까. 땅에서 맨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유장이 잘한다고 해도 하늘에서 맵니다.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요?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땅에서는 사람의 인격이 즉 부딪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자기 자존심이 있어. 자기 자아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자기 체면이 있고 인격으로 통틀어서 인격이라고 했어요. 제가 자기의 체면이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인격보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차별이 없는데 여기는 차별이 있어요. 내 인격이 가면 저런 거던데 비록 내가 조금 잘못한 것도 있지만 빌어야 돼.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인격이 매이는 것이 뭐냐면 주인과 주와 주인과 빚진 동간에 이 얘기를 놓고 볼까요? 그러면 이게 죄 빚진 자, 여기는 빚진 자라고 해가네요. 빚진 자. 이 자는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늘이라고 하자고. 하늘. 그러면 이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게 달라고 하니까 구해서 탕감을 해줬어. 탕감. 그런데 빚진 자가 같은 동관을 풀어달라고 할 때 풀어주지 않고 맸어. 그러니까 매니까 다시 주인이 이를 불러다가 이건 땅이죠. 예.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 다시 맸다는 거죠. 맸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된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에 뭐요? 참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죠. 항성경에도 내 있는 잔사가 이를 에게 참수한다. 그러니까 요것을 못 내려놔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사울이죠. 성경에서 사울 왕, 또 사울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얘기하니까 사울 왕. 이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죠. 왕이면서 체면을 못 내려놓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는 왕은 이 왕을 이야기하면 항상 다윗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어디서 찾았어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어떻게 왕이 성경을 하냐고요? 여러분이 민수기 신명기 보면 10절에 등사해 줬다고 했어요. 등사해서 왕에게 읽게 한다고 했어요. 등사해서 등사해서 읽게 한다. 여러분에게 제가 신명기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이 또 보여줘야 또 잊어먹지 않겠죠? 하긴 뭐 잊어먹거나 안 잊어먹거나 막 그런 거 있는데 항상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왕이 되면 이 등사해 주라고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그 등사에서 그 형제들에게 왕이 됐을 때 그 왕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었을 때 과연 그 말씀을 보냐 안 보냐요 중요해요. 그래서 17장 14절에도 그러죠. 신명기 17장 13절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주신 땅에서 이렇게 먹어갈 때 왕을 세우라는 뜻이나 나는 반드시 이렇게 쭉 나오죠. 왕을 세우면 그 앞에 쭉 이렇게
한국인은 세우지 말며 외국인을 세우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왕을 세울 때 세우지 말라고 하고, 또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자기도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들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먼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성경책이 옆에 있잖아요. 그냥 읽기는 읽죠. 근데 관심이 없어. 그게 죄인가? 아니 뭐 말씀이잖아 하고 넘어가죠. 그냥 뭐라면 웃고 이 말씀에 아무 관심 없어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은 그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 그 예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베세메스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올 때 우사라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갖고 왔냐면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했어요. 예, 그 이방이라는 방법은 블레셋이 그들은 제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종을 5종을 실어서 보낼 때, 법궤 위에 신을 보낼 때 암염소 2마리를 가지고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래 가서 저 밖에서 그걸 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왔는데 우사가 성경을 등하시했나 보죠.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고 해서 그렇게 와서 왕복을 입고 처음에 다윗이 뭐 성경을 생각 않고 봤을 때 첫 번째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여기처럼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서 왕처럼 모든 걸 다 갔어요. 그런데 오베드돔 집 앞에서 어그러졌죠. 그리고 오베드돔이 그 축복받으니까 이방인이 축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니요. 두 번째는 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드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첫 부인 미가가 있죠.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하냐. 근데 이 미가는 뭐였어요?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공주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공주. 그런데 그러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죠. 근데 자기 남편이 왕이 아니라 시종 잡배처럼 훌러덩 다 벗어놓고 배워서 이렇게 일반 잡으면 춤추고 온다는 말이에요. 널뛰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제사장들 앞에서 널뛰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 꼴을 보고 비웃습니다. 비운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도 자기 뒤에 왕이 다윗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죽이려고 보내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왕을 제사장을 죽이고 아이오돔의 아들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죽이고 우린과 둘이 그건 결국은 기도가 막혔다 할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것이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열리지 못한. 그러니까 원수가 그걸 환상으로 봐가지고 환장하죠. 어떤 분들은 천사님 하는 사람도 있고 벨소를 하죠. 왜? 그게 금리빨도 되고 벨소를 다 하는데 그것 보고 참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 육신이 썩어도 영혼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이 성경을 등하시해요. 그러면 얼마큼 아냐? 아니 뭐 아는 것도 없어요. 그들은. 근데 이 듣는 것은 있잖아요. 들어서 보고 느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뭐 주중금하라고 난리 쳤을 때 우리 셋째 따님이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가 참 지금 이제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 분인데 그 교회를 가셨던가 봐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간 날이 무슨 날이라고 주정금 설교를 하는데 그분 주보증금 설교는 안 들립니다. 왜냐면 엄청 컸기 때문에. 그냥 그 입에서 그냥 나왔겠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원수에게 맡기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얘기했죠. 문설주 임방에. 그러면 문설주 임방에 발랐을 때 저주가 넘어갔다 하면 원수가 손대면 어떻게 하려면 우리는 뭐요?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요? 말씀이요. 그 피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요것을 거저둔다는 거죠. 제가 우연찮게 오늘도 어제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왜냐면 영상 송영역에 이제 시간이 돼서 앉아 있다가 한참 이 얘기를 듣는데 운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냐? 야, 내가 운동원이라고 좀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이 재밌어. 그래서 다 먹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갔어요. 친구 무슨 운동을 그렇게 잘해? 커피는 한 잔씩 좋아할까? 커피 한 잔씩 먹으면서 한번 얘기 좀 할까? 네. 운동을 그렇게 잘해? 아니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면 정확하잖아요. 성경 어디에 신앙은 그냥 정확한다고 그랬어.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서 그래도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 그렇게 되었더니 그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그는 장로님이요,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권사요, 아버지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 그런데 그분들을 빼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거 아닐까요? 야, 하나님 나라가 세상이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틀려. 그 백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설명할 때 울더라고요. 이제도 운동 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거 보니까 어디? 너 걸어봐. 너 걸어봐 빨리. 이건 너 걸음도 틀렸어. 그렇게 하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지. 그냥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상태에서 한번 걸어볼까? 왜? 처음에는 내가 뛴 것보다 빠르지. 왜 그럴까? 이유가 없지. 분명히 네가 빨리 걸고 네가 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쉬엄쉬엄 걸었는데 너보다 빠르지. 왜 그럴까? 난 유튜브 안 봐도 되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도 안 되잖아. 이게 몸에 배야 돼. 몸에 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 그런데 그런 몸에 배는 신앙생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신앙도 네가 몸에 안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예수 믿는 과정이 네가 볼 때는 참으로 쉽지 않지. 나는 문중 장손이었어. 종같이 입거든요. 그럼 제사를 많이 드렸겠네요. 근데 내가 10살 때 이때는 여기 있는 어르신들 물어보면 알 거야. 60이면 거의 다 죽어. 70, 80 오면 호상을 치른다고 했어. 지금은 거의 80에 죽지 않니? 그렇죠? 거기 가보면 무슨 교통사고 아닌 이상 거의 80 몇 살, 90 몇 살 이러죠. 그렇지? 근데 그때는 거의 그렇게 돌아가시면 호상이었다니까. 아, 그래서 환갑이 있었고, 그래서 진갑이 있고, 칠순이 있고, 팔순이 있는 거야. 아,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31에 낳고 우리 아버지가 33에 낳았어. 그러면 그분들은 갈 나이가 다 됐잖아. 이제.
그러니까 내가 10살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40, 50이야. 40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문을 가르쳐. 초등학생한테, 지금 초등학생이라 얘기하지, 국민학생한테 한문을 가르쳤단 말이야. 지방어 쓰게 하려고. 이들 유튜브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어, 그거. 그 제사 쓸 때 어르신 쓰지? 그것을 쓰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어렸을 때부터 믿었더니, 뭐라고 한 줄 아냐? 제사 지내는, 예수 믿고 제사 지내면 귀신에게 드리는 거죠. 우상에게 드린다고 하더라.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야 한다고 그걸 보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것 때문에 나이로는 10살이 넘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고 올 거야. 그러고 내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 직분이 뭡니까? 그럼 여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냐고 했더니 저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와 계신데 가자. 아니 그래도 그냥 내가 너 할아버지보다 높아. 그러더니 예 알았습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소리를 알았더라고. 저 할아버지 여기 목사님 오셨습니다. 난 목사라고 소리 안 했거든요. 나 목사라고 소리 안 했는데 할아버지보다 높으면 교회에서 목사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명함을 드렸어요. 목사님, 김재성 목사님이세요? 네, 그 명함 그대로 있잖아요. 누구 아세요? 왜 압니다. 그놈이라고 죄송합니다. 제 친구 아들이에요. 제 친구 아들 친구와 아들하고 친구예요. 어르신 몇인데 그랬더니 제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시면 되겠네요. 제가 은퇴 장로예요. 그래요. 저놈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데 뭔 얘기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손주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손주한테. 제가 여기 와서 귀한 손주 하나 건지고 가는 것 같네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명함으로 있는 대로 전화하세요. 안 하면. 할아버지 꼭 전화하세요.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아버지 꼭 전화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걷는 법을 배웠는데 할아버지도 하시면 되겠더라고요. 저보다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 천천히 해도 이게 되더라고. 이게 너무 빨리 이기려고 빨리 하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는 것처럼 알아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피를 많이 봤으므로 네가 내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은 내가 알아. 그 마음이 좋아.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봤으므로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지어라. 순종하잖아요. 이놈 같았으면 땡땡이 났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내 손바닥에 그려줬다고 하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역대상 20. 한번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아냐고 알고 믿고 신청하냐는 거예요. 역대상 28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가 나오냐? 11절부터 보면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런데 그 말을 어디에 나와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라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리어 나로 알게 하였노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누가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식양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식양을 보였는데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사니엘과
올리바바가 이렇게 진두지하에 성막을 지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보인 식양대로 했다고 해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40장. 그래서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같이 주십니다. 지시할 때 순종한 자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40장에 보면 쭉 이렇게 볼 때 다 빼고 16절에 볼까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또 말합니다. 성전을 준공할 때 모든 것을 보고 역사를 필하니 모세가 필하여 본즉 그랬어요. 어디 39절 43절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이렇게 손바닥을 그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이 성막은 모세가 보고 이렇게 백성이 줬듯이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이 손으로 그려주고 그것을 솔로몬이 지은 거죠. 그리고 다 준비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연 주님이 준비해 주는 것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했나 했습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기가 막히게 준비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하면 막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봐가면서 그 친구들처럼 막 계속 보더라고요. 어떤 놈은 창을 던지지 창 던지는 법을 보고 어떤 놈은 막 다른 것을 보면서 막 연습을. 뭘 보는데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 요즘 애들은 그냥 음악 틀어놓고도 그냥 안무 같은 거 춤을 그냥 배워서 하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바닥에서 그냥 둥그러 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가끔 보면 이렇게 부평 시장역이라든가 이렇게 가보면 거기 넓은 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 계양역에 가면 계양역이나 경인교대역에 가면 이렇게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걔들 모여서 막 춤추고 막 둥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둥글고요. 근데 막 안무에는 막 그렇게 연습을 해요. 뭐 하려고요? 연예인 되고 싶어서. 그 안무 추는 데 가고 싶어서.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연습한단 말이에요. 땅을 딱 몇 명씩 뛰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데 그를 위해서 만들어지라고 할 때 내가 과연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내가 자식들 잘 부모의 마음 보는다 했죠. 저는 뭐 때문에 발이 다친지 몰라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다쳤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내가 뭐라고 했으니까. 그런 예배 때. 그래서 수요일 날 제발 좀 쉬는 데도 있으니까 청소 좀 하다 돌아고 했더니 내가 어디 간지 뻔히 알아요. 한 놈도 안 왔어요. 세상이 미쳐 노인이라고. 그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랬죠. 이제 만약에 남자를 됐거든 남자가 됐거든 뭐 상견 낼 때 난 진실하게 얘기한다고. 나는 목사니까 요거도 먹기 쉽으니까 제 신앙 이런데 만약 듣고 집사님이든지 뭐가 되면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 물어봤다고 그러면 신앙생활 이런데 거기 신앙생활로 맞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내가. 아 목사님 따님인데요. 목사님 아들인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 보지 마시오. 그거 색안경이요. 내가 해준 말이 진실이니까. 아니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편지를 봤을 때 편지의 내용을 모르듯이.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이 세상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인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은 구약에 있지만 실상이 왔단 말이에요. 실체가. 그런데 실체를 보고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고 아직도 세상 방법으로 찾아가 믿는다. 그럼 이 사람은 편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께 이 편지에 답을 할 때 이 보낸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가지고 자기 생각을 드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왜? 사람은 딱 하려면 자기의 현재 체면을 보고 자기 명예를 보고 자기 목숨을 보고 육신 다 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죠. 내놓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가 나에게 버릴 권세도 있고 내가 취할 때 누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는데 이건 누군데? 아버지께 받았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거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금요일에. 나는 버릴 권세도 얻을 권세도 누구한테? 아버지께 받았다고. 이 계명이라고.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구원받지만 버릴 권세도 없고 받을 권세도 없다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틀리잖아요.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아니 주일 앞에 예수의 보혈의 피에도 생명도 못 내놓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피에 생명도 못 내놓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짓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저한테는 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뭘 그걸.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본 편지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러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의 연애 편지라고. 하나님이 나하고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 편지인데 나는 그 편지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죠. 아니 내용 모르는 편지를 수없이 보면 뭘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어찌? 우리가 신약성경이죠. 예수님 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성경이지. 그 안에서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 편지 제목이 뭐예요? 예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가 주신 생명을 꿇으라. 근데 그 말을 죽어도 알고 꼭 이렇게 그랬지.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의가 드러나. 자기의 인격. 자기의 이치 그걸 어떻게 변명으로 모면해 보려는. 아니요. 이것까지 죽어야 돼. 하나님의 일에는 이것까지 죽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 10시 다 돼서 여기를 교회를 왔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냥 대충 다리가 힘드셨으니까 어디가 찢으시다는 거지. 그 말도 안 믿는가 보더라고. 예, 대충 쓰고 말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것은 아마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정신없는데 하나님 일이라고 내가 분명히 공고했어요. 내가 몇 시에 온지 뻔히 알고 빨리 와보려고 몸부림을 쳤고요. 예. 어디 가면 수소로 오려고 SP 그거 수소니까 수소도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전철로. 제가 다 뛰어봤죠. 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오면 되니까 수소역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더니 그쪽 차도 제 앞에서 매진됐어요. 3시 50분차가.
여기에 딱 들어오면 8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려고 몸부림을 해서 8시인가 6시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빠르서 그걸 올라고 그걸 타려고 했더니 제 앞에서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급하지 않으면 저거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돈 내드릴게요. 네. 왜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더니 자기도 목사대 교회에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가는 중인데 2개를 끊었으면 하나 되겠는데 저도 이거 하나 바라고 저기 있는 아들하고 사모는 어쩔 수 없이 늦게 온다고 내가 빨리 가서 교회 가서 할 일이 봐서 그래서 갑냐고 하더라고.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어느 전철이 그냥 앞뒤로 기차가 쫙 밑에까지 다 매진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끊으라겠더니 그때 문자 보고 안 끊어서 며칠 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됐구나. 근데 내가 아는 분들도 가지고 가다가 만났는데 그 전철을 끊으라고 그 기차를 끊으라고 경찰청장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그러다고 이놈 미친놈이라고 경찰청장 보고 표 끊어달라겠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었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여인의 후손이 예수라고 하면 그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내가 진실하게 믿고 그 말에 순종하자 말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안 지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진실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길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뭐 잘나서 알고 몰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14절부터 보면 15장 13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였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되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15절까지 내가 모르는 이유 뭐요? 하나 주님이 주신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약속을 안 지키니까 세상 방법으로 막 계속 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는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축복이 없어 그러냐? 아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직접 말한 것이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죄에 대하여 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16절에 쭉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죄인지 모르고 그것을 내 인격으로 내 체면으로 내 자으로 메꾸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더 쉽게 얘기하면 욥기서 42장을 읽어보라니까요. 42장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바 사람 덴마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네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보다 합당치 않아서 너희가 진노한다고 했어요. 내가 진노받을 짓을 할 겁니까? 내 인격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날쳐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필요 없어. 예수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인정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성령으로 하려고 합니까? 들어서 막 자기 인격, 자기 생각, 자기 거 막 가지고 막 뽑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자기들을 까는 걸로 듣고 가고 자기한테 막 가서 내가 목사님이 말이야 너 오늘 나 잡으려고 확실했구만. 불쌍해서 성령께서 봐주려고 야 4년 넘게 11조 하는 거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임박했다는 거죠. 세상이 지금 임박해 있잖아요. 첫째 기근이 있고 전쟁이 나면 주님 올 때 가깝다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지진이 막 계속 일어나죠. 막 6.7점 막 그러더라고요. 불의 고리 몰래 가면서 생각지도 않는데 대한민국도 지금 막 지진이 막 앞에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지진이 아니더라 근데 막 지진이 아무 데나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만약에 다른 데처럼 내 키만큼에서 내 키보다 조금 밑에서 이랬다. 그 집 다 무너집니다. 시골 같은데 야 다 무너져요. 왜? 거기다 뭐 지진 설계해서 세운 집이 없잖아요. 지진 설계해 세운 집이 요즘에 얼마 전에부터 있었지. 그 전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 푹푹 죽는 거예요. 내 집인 줄 아는데. 저 처갓집이 지연인데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갔나 보더라고요. 이게 귀농도 하고. 그런데 사람은 집에 있으면 안 저런다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집으로 불렀단 말이죠. 근데 물살이 쐬서 자기 남편 안 갔는데 들어가 있는 부인은 죽었잖아요. 왜? 물에 떠밀려서. 자기 생각에는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분을 내가 들어가야 되고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분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다른 거죠. 맞죠? 집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근데 그 집이 물결에 떠내갈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세상 만든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요? 엘리바스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안다고 할 때 내가 진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하는지 이것도 분별 못하고 살잖아요. 신앙생활에. 저 소리가 나를 속을 뒤집으려고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말씀을 주는 건지 깨닫지 못하고 속에서 원수가 일어나는 걸 분별을 못한다. 이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살았죠. 근데 나는 죽은 것을 숭배하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말하면 하나님의 후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를 붙들고 그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 나라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통분하고 물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부자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자기가 아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남은 죽은 자가 살아남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말 속에 여러분은 그 성경을 몇 번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읽었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가책이 없잖아요. 응? 그게 누가복음 16장 있나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16장 있는 것 같은데, 네, 16장 19절부터 있죠. 있을 때 자, 아브라함이 말하는 29절부터 31절까지 그까지 막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자, 27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곳에 오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자기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의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이 없으면 그러고 이게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잖아요. 그 무슨 말? 모세와 선지자들 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받고 예수를 알고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받아주는 것이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잠시 방법이 되는 것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나사로가 무덤에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믿으니까 제사장들이 시기하여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올 때 호산 나올 때 그들은 죽는 편에 섰어요. 예수를 죽이는 편에 섰다 이 말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어떤 자가 순간에 돌이켜서 섰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그 편에 돌아설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만들어지라 하는데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내게 있다는 거죠. 내가 그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세상 방법으로 아무 세상 이치를 봐도 안 되니까 그 예수를 죽인 것처럼 나는 그 예수를 버리고 있지 않냐는 거죠. 버려서 나는 내팽개치고 산다는 거죠. 물론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도 그들의 핑계가 다 있겠죠. 응? 다 약속을 잡아놨는데 응? 그런다고 그냥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제 여기 듣게 하면서 지혜비 지혜미가 죽었다고도 안 되겠구나. 왜? 약속 정했으면 그 약속 해야지. 지혜비 지혜미가 죽었는데 못 들어와. 맞잖아요? 아니 지혜비가 죽었으면 못 들어와. 약속 먼저 다 오고 뭐 나가든 상치도 아무 관계없지. 그잖아요. 아니 지 어머니가 다리 다쳐서 못 온다고 하니까 와서 청소년까지 도와달라니까 그것을 읽으셨나? 그래서 어떻게 해놓으려고 몸부림 좀 해놨더라고요. 이게 쓰레기만 했더라고요. 딱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알아서 가. 얼마나 그래서 그랬죠. 아 죽어도 알리지 말아야겠구나. 나중에 왜 안 알렸냐고. 아 알려도 안 올 사람들인데 제가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거 뻔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애들이. 제가 어디 가 있다는 거 안다고요. 몇 시에 온다는 것도 알고. 안다고요. 그런데도 감각 없게 죽어도 말을 말해야겠구나. 왜? 약속이 있으니까 그거 못 온다는 거 아닙니까? 핑계대면 그럴 거야. 아마 무슨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 아버지가 죽었으면 오지 말아야지. 또 들어와. 그냥 무용고 하면 나라 사를 치워주는데 무슨 걱정이요? 화장까지 다 해서? 저야 화장하면 돈도 안 들어요. 여기 부평에서 하면. 예. 그것처럼 아닌가 해주는 거지 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와서 시어머니 참 아니까 한 번이라도 물어보겠지 시어머니한테. 그래도 와서 정이라도 좀 해놨겠지. 이 생각했는데 혼자 떨떨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수고했구나.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며요. 당신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진짜 예수를 얼마나 알고 인자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면 내가 그를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알고 믿냐는 거죠. 왜 여인의 후손에서 깊이 안고 이렇게 했을까? 설교 속에 답이 나와 있겠죠. 저도 들어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냐는 거죠. 제가 변화받으면 목사님
나중에 송정리 올 때 전화 한번 주실래면 그래. 네가 젊은 친구인데 네가 송정리에 있을지 서울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한테 전화한다고는 못한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한테 내가 전화한다고 할 수 있지만 너한테 한다는 약속은 못한다 그래. 맞네요. 제가 직장 생활하고 되고 뭐 목사님 뭐 오늘 갔다 내일 갔다 이렇게 올라갔던 분이 아니니까 오늘도 뭐 애경사 때문에 오셨다는데 여기가 끝나고 저 때문에 날마다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누가 결혼하는 법 아니니까요. 그건 목사님이 맞는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지. 내가 야 너 만나러 언제 온다 했는데 아무 필요 없이 그거 하나 때문에 너한테 올 수 없겠냐? 그러네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맞는 거예요. 이게 엊그제도 우리 목요일날도 아는 목사님들끼리 약속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었죠. 그런데 아는 목사님 어머님이 수전했다니까 다 제껴놓고 이번에 누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 들어가 가요. 그럼 가야지. 그럼 일 다른 번 미루자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듯이 예수를 알고 믿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건 이 말씀을 기착할 때 이걸 잡아놔요. 내가 아직도 여기에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매이면 이것 때문에 매인다니까.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도 여기서 매인다니까. 여기 이것이 왜? 이것이 바로 자기의 자아. 자아. 이 자아가 항상 건드려지거든. 이게 뭐요? 비교가 되거든. 비교가 된다 이 말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좀 멸시했다고 무슨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봐. 이거 봐. 이 자존심이 기도 응답 안 되면 여러분은 항상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을 가슴 붓게 봐.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바뀌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권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은 어제 못 올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차를 타고 가기 전에 아픈 사람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데 낫네. 부모가 잡아가지고 병원 가서 확인할 때까지 목사님 못 가면 아니요 나 2차 놓치면 진짜 이 기차 놓치면 기차 없어. 다 매진이야. 이것도 진짜 어떻게 간 거는 거니까 제발 잡지 마. 그거 거기 가서 알아서 해. 아는 분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가십시오. 저 목사님 인천까지 가셔야 되는데 가서도 10시에 들어가 10시에 이 차 타고 가면 10시에 들어간다고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뭘 더 잡으시라고 하냐고. 기도 다 해드렸고 다 했으니까 그래도 차분하게 해주시고 하시는구만요. 그냥 급하다고 뛰지도 않으시고. 혹시 내가 늦을까봐 그 밑에 역장 하시는 분한테 혹시 모르니까 아픈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타고 가야 되니까 저분 올 때까지 연착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연착은 안 됐죠. 정확히 그냥 내려가 조금이라도 바로 탔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실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왜 가는 곳마다 간 곳마다 이렇게 하나씩 걸리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감사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써준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앞에서 진실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두고 진실하게 생각할 때 해보시 들어보세요. 저도 들어보니까 저는 테이프를 녹음해서 다시 들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던지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신앙이 되니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 앞에 충만하게 던지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던지버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버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던지버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태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만하게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 던지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온전히 던지버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옵시고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성령이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가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또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만들어지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참으로 순종하여 더욱더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시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아버지 만드는 영혼들마다 아버지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약하고 부족한 자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써주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항상 아버지 듣는 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하고 덧입어가게 하시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시되 또 연보한 손길들 아버지 늦게 한 자리 있으면 축복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